염불하면 얻어지는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없애주는 공덕이 있어진다고 합니다. 각성이 밝고 고조되어 수면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한 일인데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집중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근데 뭐 잠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잠이 처음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가 렘 수면 상태라는 좀 덜 완전히 깊은 수면이 아닌 반은 깨어있는, 아니 반은 아니지만 하여튼 잠이 들었어도 낮은 잠이 있고, 또 깊이 자는 잠은 짧죠 사실. 그거는 한 2시간 반 정도만 자면 충분하다고 하는 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없어지는 공덕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해 보니까 누워서도 잠을 안 자면서도 보름씩 이렇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나도 모르게 완전 깊은 수면에 갔을 때는 빼놓은 거지만 그래도 렘 수면 상태에는 계속 깨어 있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피로가 하나도 없고 너무나 가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두 번째,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강하고 신심이 강해야지만 그런 게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염불을 하게 되면 천마가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든지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염불삼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염불삼매 그럼 얻으면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번뇌가 사라지는, 그때 확 녹아버려요. 아주 천년 동안 어두웠던 그런 동굴이라 하더라도 빛을 한번 딱 비추면 한 번에 딱 밝아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가 바로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큰 소리로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고 하는 말에는 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진짜 말로 크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면으로 크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염불을사를 하는 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니까 마음속으로도 우주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염불삼매에 들으면 번뇌, 즉 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불소리가 온 사방에 두루 울리는 공덕입니다. 이건 염불은 참 묘한 음악 소리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이것도 또 2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말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염불하지만 강력하게 보내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들이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의 나부터 밖으로 나가지만 나부터 정화시키고 나가잖아요. 정화시키면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 안에 수많은 신경과 세포에 진동을 일으키고 공간을 진동시키고 기혈을 완화하게 하며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은 어떤 소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텔레파시 형태로 이신전심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신전심은 사실 이렇게 이신전심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방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칼부림을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싸우고 있으면 지나가다 살기를 확 느끼잖아요. 또 옆을 지나가는데 거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행복 바이러스가 확 몰려오는 듯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파로 전달되기도, 진짜 소리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텔레파시 형태 이신전심으로, 사실 원래가 염불이라는 것 자체가 텔레파시형이고 이신전심의 형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상태를 상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염불은 불을 끄고 이 화에 불을 끄게 되고 과거의 나쁜 기억의 응어리를 삭제시키는 소염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악성 파일, 나쁜 업장들을 삭제하는 비밀 병기와 같은 것이다. 5번째로
큰 소리로 연불을 하게 되면 자기 소리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집중되는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그 말을 안 붙일 수가 없네요. 연불 선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주에 꽉 차게 내가 연불 소리를 보내면서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소리에 연불만 꽉 들어찼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사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묘법을 알아야만 연불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믿어야 할 게 뭐냐? 내부에, 우리 사람 내부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센터가 있고 그것이 각성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되기 전에도 아남, 수다원, 수나원, 아남, 아라한, 보살, 부처 경지가 아주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경지든 간에 그런 경지를 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심불란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연불만 하는 상태, 다 부처님만 떠오르고 생생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정신이 집중되며 삼매를 형성하는 그런 상태가 온다. 연불삼매를 이루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7번째, 용맹정진이 가능하게 하는 공덕이 있습니다. 일념으로 계속 연불을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면 심신이 믿는 마음이 아주 엄청나게 세져서 용맹정진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용맹정진이란 뭘까요? 연불을 계속 유지하고 거기다 마음을 갖다 두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용맹정진이다 하면 문 걸어 닫고 문문관이라서 바깥에서 문을 걸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항상 명랑해. 왜? 극락세계와 함께하고 아미타불을 하고 같이 다니는 거니까. 너무 행복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용맹정진인 것이지 다른 데 어디가 있습니까? 용맹정진이. 8번째,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아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부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데 연불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곧 부처가 됩니다. 이걸 유지를 못해서 그렇죠. 정말 사람이 부처님하고 비슷할 때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한 지인이 사망을 해서 금방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 딱 참가했을 때 옛날처럼 매장하는 그 순간에 딱 갔을 때 정말 부처처럼 오라가 높아져요. 2번째는 지금처럼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명호를 외울 때 그때 부처님과 같은 오라를 형성하면서 그 부처님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연불을 하면 부처님의 화신불이 나타나서 부처님이 앞에 딱 나타나서 부처님의 빛을 비춰줘 가지고 부처님의 빛과 내 빛이 비슷한 형태까지도 만들어 놓으신다는 놀라운 수행법이 바로 연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9번째, 탐진치 삼매가 탐진치의 그 상태가 그대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덕이 생기는데요. 욕심이 잠을 자게 되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이 없으니까. 2번째로 화냄이 잠자게 되면 자비심이 생기게 돼요. 화가 안 나고 다른 사람이 저 옛날 같으면 막 욕하고 화를 내야 됐을 때 저 사람 저 중생이구나, 참 불쌍하구나, 저렇게 어리석게 화를 내고 저렇게 잘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나, 불쌍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잠자면 선정과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탐진치 삼독으로 꽉 차 있으니까 때가 낀 거야, 거울에.
정말 환한 거울, 부처님 같은 거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때가 껴서 그 때를 벗겨내니까 당연히 선정과 지혜가 생기죠.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 지혜하면 부처님 지혜를 얻어서 그건 뭐해서 뭐 써먹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지혜가 생기면 어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재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행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자도 억만장자도 될 수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들 될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는 분 중에서 깨달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은행에 가서 10억 원을 빌려달라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근데 그분은 딱 상념을 하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은행원한테 빌려달라면 10억을 담보도 없이 빌려준 사례가 정말로 있었고, 시내에 가서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 걱정하지 않고 주차장이 있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딱 가면, 가기만 하면 딱 자리가 쫙 비어가지고 그 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불 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연불 수행자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일념으로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러한 이치를 스스로 다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거를 저절로 다 알게. 지혜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불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표를 거기다 두고서 연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